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죄송합니다.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상대방의 나쁜 버릇 때문에 속상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까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 때문에 속상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양말을 어떻게 벗어나요? 왜 이렇게 양말 그냥 살짝 벗으면 되지? 왜 홀라당 뒤집어 놔가지고 그것도 뚫뚫 말아서 도넛처럼 만들 때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이 세탁물에 한한 것만은 아닙니다. 집안에 오면 어때요? 금방 쳐놨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금방 어질러 펴져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빈이는요, 이쪽에다 책 쭉 널쳐놓고 또 이쪽 방에는 또 보고선 또 어질러 펴놓고 금세 치워놔도요, 금방 어질러 펴져 있습니다. 신통하고 방통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잘 어지럽히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죽어가면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두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 하나는 올라왔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과 첫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옳지 않았을 때 아무도 잊어주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고 옳은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때? 마음이 속상하죠. 엄청 속상하죠. 특별히 우리 주부들은요, 표시가 안 나요. 청소를 해도 표시가 안 나고 밥을 해줘도 표시가 안 나고 빨래를 해도 표시가 안 나요. 당연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이 엄마가 안 계시고 아내가 없으면 그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엄마의 부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10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마음이 안 들어서 당장 헤어지고, 어떤 부분은 10가지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들어서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하는 것은 절대 기억하지 않으면서 어쩌다 잘못한 것은 꼭 꼬집어내가지고 요거 쏙 빼가지고 요것만 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세상입니다. 잘못한 것, 실수한 것 하면 끝장이다 라고 할 만큼 세상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그런데 어때요? 칭찬을 하면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칭찬은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칭찬은요, 말 한마디 딱 해줬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180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이 정도 갖고 안 돼. 아유,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이 책 속에 킹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플로리다의 이 해양동물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쫙 품어가지고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점프도 쫙 해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통과해서 떨어져요? 링을 통과해서 쫙 떨어집니다. 거대한 돌고래가 얼마나 잘하는지 충치라고 삐 소리 불면은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얼마나 잘 도는지 몰라요. 그리고 웃으라고 하면요 하면서 웃는 척을 합니다. 진짜로 웃으라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딱 박수 치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박수를 치는 것처럼 이 지느러미 앞지느러미를 막 움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보고선 이 킹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말 한마디 딱 하면은 잘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련사에게 돌고래 훈련법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련사가 3가지를 알려줬다고. 첫 번째, 돌고래는 조련사와 항상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아프든지 말을 안 듣든지 그래도 화내지 않고 항상 돌고래를 위해서 경력을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서 학습 능력이 더 효과적으로 돼서 더 잘할 수 있게 변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못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잘한 것만을 칭찬해 준다. 그래서 이게 도르라고 했는데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애교를 펴요. 아유, 애교를 펴니까 잘했는데 이거 도는 것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돌고래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 물고기는 0.3초면 금방 이렇게 잊어버려서 낚시꾼이 딱 미끼 놓고 이렇게 낚싯바늘이 있는데 금방 거기 물었다가 도망갔는데도 금방 다시 무는 게 물고기인데 돌고래는요 IQ가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가르쳐주면 자기의 일을 척척척척 해낸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도 칭찬해 주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향상될 때마다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책의 저자는 3가지 칭찬의 10가지 칭찬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칭찬할 일이 생겼으면 즉시 칭찬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칭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줍니다. 이게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칭찬하면 교만심이 들어서 안 하게 되는, 심리적으로 안 하게 된다.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우월감이 들기 때문에 교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해 줘요. 아, 여기 한두 명 있는 데서 더 공개적으로 이렇게. 네 번째는요,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 줘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해 줘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꾸며내지 마시고요. 그 보여진 그대로 진실하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방향성이에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는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더욱 격려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9번째는요.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자신도 어떻게 자신에게 너도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칭찬을 받으면 아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잘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도 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뭘 느끼냐면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과정 속에서 칭찬을 하게 되면 자기 존재의 확대,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삶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으면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나를 성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칭찬은요,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중에 진짜 칭찬은 격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격려는 어려울 때도 할 수도 있고 잘했을 때도 해줄 수 있는 게 격려라고. 이 칭찬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격려는 부족하고 잘못했어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적어도 한 분은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하자.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 어느 한 노인분이 길을 가다가 지팡이를 짚고서 가다가 지팡이를 딱 넘치고서 넘어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청년이 탁 붙잡았다가 탁 붙잡고서 지팡이까지 다시 건네주면서 이렇게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정말 잘했다. 네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 할머님이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만만의 미소가 이렇게 행복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시고 야, 나도 힘이 없지만 그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라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한 번도 소홀함이 없이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여기 실물교훈 156쪽에서 157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와 보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소홀히 여기시지 한 명 한 명을 다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사람은요, 소홀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게. 부모님도요, 장남, 차남, 막내 있잖아요. 이게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짧지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차남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두부찌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부찌개. 어느 한 부부가 쫄딱 망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두부찌개 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실직하고 와가지고 뭘 이렇게 맛있게 해야 될 텐데 이 두부찌개를 열긴 열었는데 아내가 자꾸 이렇게 이 찌개를 끓일 때마다 탁 문을 닫고 식당의 주방 문을 닫고선 뭘 막 쾅쾅 하면서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가고 맛있게 먹고 가서 소문이 자자해지게 됐대요. 두부찌개. 그래서 너무 남편이 궁금해서 살짝 문을 열어봤대요. 뭐냐면 끓을 때쯤에 뭐를 하면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이렇게 3번을 창피해가지고 이 맛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최소한 레시피를 만들었긴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담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3번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비교해 봤답니다. 남편이 레시피대로 한번. 근데 맛이 정말 차이가 있더랍니다. 생각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아내가 문을 닫을 때마다 같이 얼씨구 좋다. 아내는 얼씨구 좋다. 그 두부찌개 앞에서 그러고 남편은 밖에서 그거를 살짝 들으면서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그 다음서부터 남편도 아내도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그 가게가 아주 잘 되어서 아주 크게 유명한 맛집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실화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연이고 왕이고 그래서 아빠를 보고 뭐라고 해요? 아빠 죽어. 칼싸움하면서 우리 주민도 어렸을 때 아빠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죽어야지. 왜 그래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모양으로 그대로 자라난 성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예요? 장난감도요. 성인들도 이렇게
맞추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그대로 속에 있어서 그게 다 욕구가 못 채워졌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라가.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게 가정에서는 누구예요? 부모님. 언제나 자녀들을 위하는 것. 그게 부모님.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엘리트였지만,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항상 겸손하면서 위대한 전도자를 키워낸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키워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는 바나바의 이름은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저는 바울만큼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복수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기를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의 덕성으로는 우월하다,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바나바는 초기 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바나바의 격려의 사역, 사람을 세워주는 코칭, 멘토링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원래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구브로의 섬 사람이었어요.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을 무시하냐면 섬 사람들을 무시해요. 뭘 배운 게 있겠어, 뭐 많이 누린 게 있겠어 하고서 섬 사람들 무시하는데 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번역하면 위로해야 돼.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를 잘했는지 이름도 위로자예요. 위로자예요. 그 사람 보면 위로가 생각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 보면 어때요? 격려가 되고 뭔가 채워지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사역은 아마 옆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옆에 있다, 바는 옆에 있다라고 하는, 나바라고 하는 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옆에서 소리 북돋아주고 잘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그런 사역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내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래서 누구를 세워줬냐면 바울을.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저 사람 우리를 죽인 사람들인데, 기독교인 죽인 사람들, 하나님이 그가 회복되었으니 가보라고 했어요. 누구만 갔어요?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가 데려와서 어디까지 데려왔냐면 안디옥 교회까지 데려왔어요. 모두가 다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 바울도 아마 시무룩했을 것입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이 안경 때문에 굉장한 오해를 받았을 거예요. 미움도 받았을 거예요. 괜찮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울을 세계 복음 전도자로 키운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쟁이, 아주 돈더리가 났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받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바나바랑 바울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일으켜 세울 때 세계 천도의 큰 비전을 그도 본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사울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에게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7절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를 인도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의 생애 가운데 그를 사도로 세우는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 일생일 때에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바나바인 것입니다. 위로자 바나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바나바처럼 바울을 세우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을 세웠을 때 위대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바울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멘토는요,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가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기질이 어떠냐면 나의 바운더리 안에, 특별히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요,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훌륭해야지, 뛰어나야지, 그 밖에서 더 탁월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는 습성들이 있어요. 진짜 멘토는요, 나보다 더 훌륭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바울과 같이 세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낸 사람. 수많은 사람의 구원에 대해야만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나바는요, 아마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삶은 이것으로 바나바의 기록은 없어집니다. 누구 나오냐면요, 바울 얘기만 이후에 바울 얘기만 가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정말 마음이 착한, 이 정도 착한 게 아니라 여기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선함은 누구만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선하심은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자신은 어떠냐면 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보여지는데 바나바는 어때요? 하나님의 무엇이 보여요? 선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마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에 무엇으로 성령을 충만을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김포교회 사명선언문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거 외에는 성령 충만 받는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받는 것 외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요, 정말 기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마음이 위로가 가득해요.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슴 따뜻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분이 안 계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도 가슴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꼭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괴테는요, 돈은 그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지만 칭찬은 그 사람을 평생 기쁘게 한다.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살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오늘날의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위로자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로하시는 보혜사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말씀하셨어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분은 적어도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족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따스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더욱더 많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꼭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고맙다,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안개꽃은요, 어쩌면 필요 없는 꽃처럼 보이지만요, 다른 꽃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꽃이에요? 안개꽃이에요. 안개꽃.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장미꽃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그 안개꽃처럼 바라바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헨리 포드가 새롭게 자동차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서 에디슨한테 고견을 듣고 싶어서 에디슨 연구소에 갔더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엔지니어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자동차 안 된다고, 엔진 갖고는 안 된다고. 곧 그때 당시에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막 이 포드가 너무 열이 나서 옆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보든 안 보든 열심히 그걸 설명했답니다. 설계도를 펼쳐서 이 엔진을 설명을 해줬더니 에디슨이 저 멀리서 멀찌감치 듣다 보니까 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왔다가 옆에서 보니까 이거 실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용기를 내라고.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지금 이걸 가지고 더 열심히만 하면 자네는 훌륭한 사업가가 될 것이다. 그 한마디에 사기에 충천한 이 포드가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에디슨의 이 한마디가 자동차왕 포드를 만든 것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어서 포드 자동차가 나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의 이 격려가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로, 따뜻한 위로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품는 바나바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분명히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 위로받고 싶은 이 사인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 실수했다? 당신이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하지 마시고요. 괜찮아,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야. 다음에 더 잘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오늘날의 김포교회의 아름다운 바나바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